우리가 우리를 가장 잘 알죠. 사실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 자신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놀라냐?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상당히 많이 놀랍니다.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나에게 닥쳐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구나.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놀라고 기쁘기도 하고 감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놀랄 거라는 것조차도 미리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시고 그분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 아실까요? 그분이 누구시길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잘 아실까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분이 오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이 하나님 품에 안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을 만끽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오늘 예배 가운데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열중샷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이 은혜와 이 선물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감사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작년 이맘때쯤에 건강검진을 받아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건강검진을 이제 받아봤는데 건강검진이 뭐 그렇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크게 아픈 곳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또 확실히 아내가 건강검진 받아본 적 있냐? 안 받아봤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아볼 수 있냐? 뭐 나는 건강해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한번 받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등 떠밀듯이 건강검진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아내에게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가 나는 건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건강검진을 받게 되니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무섭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혹시 아픈 곳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제가 제 몸을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 이게 들여다보면 혹시 아픈 곳이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제가 주사바늘이 무서워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죠.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제가 그러기도 했습니다. 고백하죠. 네, 여기서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건강검진을 여러분 왜 받으십니까? 사실 문제가 있어서 받는다기보다는 내가 몰랐던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내가 만약에 건강했다면 이 건강을 잘 유지하고 지켜야 되겠다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사실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안 받는 이유가 있대요. 국민일보 기사를 찾아보니까 여성은 시간이 없어서 안 받는데 남성은 이게 웃겨요. 건강해서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안을 얻었습니다. 나도 크게 다르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사실 본인이 그걸 알지 않습니다. 모르죠.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남성이든 여성이든 불문하고 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공통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막상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병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때문에 건강검진을 항상 미루어 온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마침 그게 생각이 났어요. TV를 보는데 냉장고를 부탁해인가?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김보성 씨가 나와서 김보성 하면은 의리의리 하잖아요. 의리공화국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김보성 씨한테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김보성 씨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건강검진을 안 받았냐라고 얘기했더니 국민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안 받았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아프면 국민들이 실망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안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옆에 이제 웹툰 작가인 그 김풍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 겁나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김포성 씨가 사실 그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반드시 이 영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한 것이죠. 나는 건강해,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다 라는 생각으로 검진을 안 받다가 나중에 병을 발견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온전하다, 나는 나의 영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때로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7주간 동안 우리 온누리교회는 무엇을 살펴보냐?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죄라고 하면은 다소 무겁고 다소 어두운 주제가 될 수 있겠지만 선택이 아닌 필수로 우리가 건강검진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영혼은 온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만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필요한지 하나씩 짚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7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런 어루만지심이 있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7가지 치명적인 죄 중에 첫 번째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죄의 영역을 가지고 오늘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부터 7가지의 죄는 어떤 죄를 다루느냐? 다음 주에 오시면 아실 수 있겠죠? 미리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to be continue. 오늘은 특별히 이제 교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누구에게 들려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단 먼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오는 두 사람을 비유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비유를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해주시느냐 하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냐? 바로 교만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교만이란 무엇인가? 교만이란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교만이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교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읽었는데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데서 이 자기는 원어를 살펴보면은 그들 자신들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오니까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들 보고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자기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외식적인 것들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이 의롭다의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길래 이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당시 이 헬라 문화에서는 이 의란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행위가 소속되어져 있는 그 소속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이것이 옳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이어서든지 간에 율법의 기준에 합하면 옳은 것이고 율법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른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과 이웃들에 대한 정당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옳다,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율법에 굉장히 해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이 될 정도로 이 열성적인 율법을 이행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한번 볼까요?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보면 12절 말씀해 보시면 일주일에 자기 2번씩 금식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2번씩 금식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은 이 금식의 날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은 굳이 자기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정해져 있는 횟수보다 더 지나치게 내가 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저는 더 많이 합니다 라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11조도 낸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내긴 내는데 어떻게 내느냐?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낸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11조를 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한 11조를 다 낼 필요가 없는데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은 굳이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성적으로 율법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랑하는 것이죠.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홀리스타를 나간다고 칩시다. 저는 홀리스타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에 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면 오케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나간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리새인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적이 없으면서 자신의 열성적인 이 율법의 이행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겉모습만을 보고 스스로가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왜 의롭냐? 11조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지금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편협한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9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 로이푸스라는 단어로 다른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되어져 있는데 이 로이푸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자신을 포함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빼고 다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스스로 옳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기준이 가장 옳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독선적이고 편협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기도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건 간에 이 배경과 출신을 보는 것이죠. 아까 자기가 꼭 자기 자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집단 외에 다른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집단도 우리만큼 옳지 못하다, 우리만큼 의롭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 소속이냐, 어디 출신이냐, 지금 그것이 이 바리새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출신과 배경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교만들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은 자신을 다른 사람 위로 높인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낮게 여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낮게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네, 더 좋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이 유래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언제부터 이 모든 만물에서 이 교만이라는 죄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는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사탄의 존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이냐?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던 존재가 바로 이 성경에 처음 등장을 하죠. 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수종을 들던 그런 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2인자였던 것이죠. 2인자였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 하다가 땅 아래로 떨어져 사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었지.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내 보좌를 높이 세우겠다. 북쪽 끝에 있는 신들의 회의 장소인 산 꼭대기에 내가 앉겠다. 내가 구름 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이 교만의 마음을 품고 있는 이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유래와 타락은 바로 이 교만의 죄로부터 시작되게 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악의 근원이 어디냐? 사실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교만을 단순히 자기를 높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과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태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과 같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한다 라는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뱀이 유혹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너는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인류가 처음으로 이 죄의 접근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이 죄로부터 접근을 하게 된 것이에요.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첫 범죄였습니다. 또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바벨탑을 쌓아가는 많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우리도 그렇게 작지 않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 그곳까지 닿을 수 있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가장 높으신 분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의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흩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파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것이죠. 통치권의 교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대신 가서 앉아있게 되는 이러한 교만의 죄를 우리는 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남을 속이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속인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본인이 착한 행동을 하게 되면 본인 자신이 정말 선하다라고 믿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이게 바로 자기 기만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한 자였습니다. 이 교만한 자가 나오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착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대해서 나 정말 착하구나, 나 정말 선하구나, 나 정말 의롭구나 라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판단해버리고 그렇게 믿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착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미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이러한 행실, 이러한 것들을 이미 기정사실화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만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경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 보십시오. 지금 이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까 뭐라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 여러분 여기서 빼앗은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을 누구를 뜻하는지 아십니까? 옆들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본인 기도만 하면 될 것이지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덜어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왜냐? 나는 저기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처럼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남의 돈을 그렇게 빼앗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비록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자기 기도 소리를 듣는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굉장히 실망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아무리 본인의 기도가 진솔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는 기도는 과연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내 기도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네, 제발 그러면 방에서 혼자 기도하세요. 제발 사람들 많은데 나와서 그렇게 기도 잘한 척 하지 마시고, 정말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도하고 싶으시면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절대 집에 가면 기도 안 할걸요? 골방이 뭐예요? 이럴 수도 있어요. 꼭 이런 데 사람들 많은 데서 진정성 있는 척 하면서 기도하면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울부짖는 기도, 아무리 방언이 딸려있는 거룩해 보이는 기도, 아무리 본인이 눈물 다 흘려가면서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기도는 교만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아닌 다른 견해를 들을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모습만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기도자구나, 정말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한데, 이 대화를 나누어 보면 선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옳은 것이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들을 생각이 없어요. 이것은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듣는다 할지라도 듣는 신용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교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이 몸담고 있는 어떤 모임에서 자신이 이 팀의 발전을 위해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 역시 도덕적 우월의식에 빠져있는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왜냐? 그러한 도덕적 우월의식이 있잖아요. 그럼 다른 동료를 무시하거든요. 멸시하거든요. 네가 한 게 뭐냐? 내가 다 했다. 이것은 도덕적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 저 사람은 이래 A타입이야, B타입이야, C타입이야. 이 분석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신이 도덕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건재한 상태라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조금은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못 참습니다. 바로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이죠.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마음이 뭔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이런 걸로 하면 혼이 크게 나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수련회를 하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정말 있는 눈물 없는 눈물 다 흘려가면서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순모임 때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좀 진지한 나눔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 저마다 떠들고 놀고 재밌는 얘기 깔깔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수에 젖은 눈빛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아니, 수련회를 마치고 이런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냐? 난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우리 회개하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멋있을 줄 알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당장에 어떤 피드백이 돌아온지 압니까?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는 누나가 한 명 있었어요. 세게 이야기하는 누나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저에게 당장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좀 은혜 받았다고 지금 우리 정죄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난리 났어요. 뭐 싸우고 말리고 난리 난 거예요. 아니, 저는 잘못된 게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 사람들 은혜 안 받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는데 돌아오는 게 니 잘났다 이렇게 되니까, 야, 정말 악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던 것이에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이러한 말들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에요. 교만한 말인 것입니다. 교만한 말. 도덕적 우월의식, 영적 우월의식이 있는 것이죠.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 너는 아직 은혜 못 받은 사람, 이런 영적 우월의식이 있는 것이죠. 이것도 교만입니다. 세 번째, 이 교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교만은 마지막까지 죄가 남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마치 눈에 보이는 나무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잘랐는데 그 나무가 없어진 줄로만 알았는데 땅 밑으로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서 여전히 그 나무가 건재해 있는 것처럼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늘 그래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생각나는 거 생각 안 나는 거 다 회개했어요, 그날. 그래서 저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결국 뭐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이 교만의 죄가 또 이렇게 올라온 것이죠. 교만이라고 하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특별히 은혜를 받았을 때 더 조심해야 되는 죄예요. 특별히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언제 가장 창궐하느냐? 아웃리치 끝난 직후에 가장 창궐합니다. 수련회 갔다 오고 나면 가장 이 교만의 죄가 막 들끓어요. 나눔을 빙자한 분석과 판단이 이제 막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만 중에 최악의 교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 이 영적 교만이 무엇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보통 권력과 명예,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면 이렇게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죠. 우쭐하게 되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가진 게 풍성하게 될 때 오히려 우리는 더 교만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특별히 환상을 보게 됐을 때,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됐을 때, 영적인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제가 예전에 홀리스타 때는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아마 들으신 분이 있으실 텐데, 제가 하나님께 방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방언을 달라고 3년을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방언을 1년 정도 됐을 때 기도할 때는 여전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시면 안 돼요? 방언 줄 줄로 믿습니다. 방언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언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언 기도 2년 차가 됐을 때 더 마음이 어려웠었습니다. 왜냐? 제가 이제 갓 전도한 친구가 있었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이게 축하는 해줬는데 마음에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뭐지? 나는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비전을 가진 사람인데 얘는 아직 비전이 없는데 방언을 받았네?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제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나서 성도들은 다 방언하는데 제가 방언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입니까? 저에게 방언 주십시오. 방언 주십시오. 방언 안 주셔요. 방언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언 기도 3년 차가 됐을 때 포기했습니다. 그냥 방언이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포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방언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방언을 위해서 못 이기는 척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막 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뭔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좋아, 오늘 뭔가 일어날 것 같아. 계속 기도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방언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역으로 질문합니다. 너 왜 방언 받고 싶냐?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 방언 주십시오. 그래 사랑하더라, 내가 너에게 방언 지금 바로 줄 수 있는데 너 도대체 왜 방언이 필요하냐? 그 얘기를 처음 듣는데 눈물이 난 게 아니라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2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냐? 뭐 들으셨습니까? 아니 내가 목회자의 비전이 있다고요. 그래서 방언 달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저에게 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내가 지금 너에게 바로 방언을 주면 너는 어떨 것 같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죠. 당연히 좋겠죠 이러면서 눈을 감고 그 되도록이면 좀 고급스러운 방언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듣기 좋은 거, 사람들에게 좀 어렵지 않은 방언, 오 좋아요, 그런 발음 좋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하는데 제 마음 안에 들었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정말 이 이유 때문에 제가 방언을 받게 되면 방언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판단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마치 방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그러나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안 좋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 사람이라고 제가 판단해버릴 것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안 주시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교만이구나. 마치 방언이 내 신앙의 훈장인 것처럼 내가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방언을 받고 제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바에야 그냥 차라리 방언 받지 않고 계속 날마다 죽을 때까지 방언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방언 굳이 달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주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좋게 이야기하면 드라마틱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짓궂 주시고, 이 영적인 교만,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리더십을 맡았거나 교회에서 아웃리치 팀장을 맡았거나 아니면 아웃리치 팀장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어떤 프로그램의 중책을 맡았거나 혹은 남다른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룩한 자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교만. 대표적인 예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이죠. 그들의 일상이 어떤 일상이냐, 날마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해박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와 관련된 직무를 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마치 이것은 내가 J4U 목사니까 J4U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교만하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중책을 맡으면 맡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 영적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책을 맡을수록 영적 교만을 주의하라. 저는 목사 아들이에요. 그래서 살면서 교회에서 항상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야, 역시 너는 목사님 아들답구나, 그런 말을 늘 들어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서운한 이야기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니, 나는 내가 잘해서 칭찬받고 싶은 건데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J4U에 이렇게 청년들 한 명씩 만나기 시작하니까 누군가를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누구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옆에 사람이 소개를 해주는데 항상 어떻게 소개를 해주냐면, 이 자매님으로부터 말할 것 같으면 작년 아웃리치 팀장, 재작년 MC,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확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그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전혀 저는 기대가 없어요. 저는 그러한 것에 대한 전혀 기대가 없어요. 아니, 나는 나지, 목사들, 목사님은 나는 나예요. 전혀 저는 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되게 나아가야 돼. 모태신앙이 여러분 왜 모태신앙인지 아시죠? 신앙생활 못하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혀 기대하는 마음이 저는 없습니다. 네, 그런 걸로 별로 소개 안 하셔도 돼요. 앞으로 이렇게 교제해 나가면서 이제 알아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곧 아웃리치를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 우리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아웃리치를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웃리치를 준비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저 먼저 믿은 자일 뿐인데 아직까지 복음을 믿지 못한 자에게 영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믿는 사람, 너는 안 믿는 사람. 나는 복이 허락된 사람, 너는 복 없는 사람. 나는 천국 갈 사람, 너는 지옥 갈 사람. 사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매우 영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 불신자를 대한다면 이 또한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나요? 우리가 남들보다 착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이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형리가 이해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웃리치에 가서 거저 주러 가는 것이죠. 이번 아웃리치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는 기술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임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찾아오고 잘라도 뿌리로 존재하고 있는 이 교만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교만을 이겨내는 방법, 첫 번째, 자신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교만이 무엇인가?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나 이 자신을 제대로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능력 밖으로 높아져 있는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줄을 모릅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면 넌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전혀 이 수용의 마음이 없어요. 자신을 제대로 볼 줄을 모르죠. 왜냐? 왜 자신을 제대로 볼 줄 모르냐?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기 때문에 자신을 제대로 못 보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노란색 색안경을 끼고 노란색을 찾는 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뭐 다 저랑 같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나는 노란색이 좋아서 노란색 색안경을 끼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이 좋아서 파란색 색안경을 끼고, 다 저마다 각기 다른 색안경을 끼고 색깔을 찾으니까 다 내 마음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신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이 교만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내 삶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주어져 있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일까?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제대로 보려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나를 모르는 것이죠. 왜냐? 내가 깨달아야 할 그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대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는 어떤 육하 원칙에 따른 어떠한 답을 들어야 되겠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한 육하 원칙에 따른 어떤 문장으로 메시지 응신을 받았을 때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도약이 있었던 게 아닐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는 항상, 저 역시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메시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강력하게 다가올 때 기도 응답으로 맺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간단한 명제를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 간단한 명제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빛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는데,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한 줄기 빛이 어둠 속에 있던 먼지가 생생히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생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빛을 내가 원하는 곳에 어디에 먼지가 있을까 이렇게 비추지 않더라도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만 딱 비치면 그 먼지가 보이지 않았던 먼지들이 막 보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만 비추면 내 인생에 이러한 보이지 않았던 먼지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본인의 능력으로 밤새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보통 같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말씀 읽다가 이상하지 않았어요? 보통 그렇게 그물을 막 내렸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뒤에서 오른쪽으로 내려봐라요. 누가 얘기하시네. 제가 한번 내려볼게요. 근데 막 그물을 찢어질 정도로 이 고기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당장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뒤를 휙 돌아보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 있는 거 알았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의 인생에 어떠한 해답을 말씀해 주지 않더라도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군요. 내가 지금 이 기도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서 있는 이것을 회개해야 되겠군요. 먼지가 생생히 드러나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자신이 무죄하다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부당하다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과 항변한 그 과정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통치와 지혜를 깨닫게 되자 자신을 다시 제대로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욥이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주셨다기보다 욥이 계속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나중에 어떠한 고백으로 다시 바뀌느냐, 42장 3절입니다. 욥기 4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알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함께 간구해 주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 중에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아무리 이 기도를 해봐도 응답이 없어. 그럼 도대체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아마 궁금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도 내용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윗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내용을 바꿨다기보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부르짖고 아랬더니 알아서 자신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것이 잘된 기도 제목이든 잘못된 기도의 제목이든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나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잘못된 기도 내용이든 잘된 기도의 내용이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꿔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시면요, 여러분,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처음에는 욕하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그래요. 시편 보세요.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냐?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따라하고 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엄청난 그 불평불만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시를 쓰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항상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임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을 이겨내는 방법은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바꾸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읽는 것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물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이 말씀 이전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내 마음과 조금만 불편해도 화를 냈던 나의 마음과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 했던 내 자신의 이기적이고 옹졸한 마음들이 선명한 그 빛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는 겸손을 열망해야 합니다. 겸손. 여러분, 교만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라면 이 겸손은 어떤 것인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이는 거예요. 겸손은 무엇인가? 나를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려오고 다른 사람을 그 높은 곳에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더 낮은 자리로 찾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겸손한 존재가 아니에요. 겸손해야 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다 해서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지 않다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겸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어디에서 태어나셨느냐?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굳이? 수많은 장소가 있는데 굳이 말구유에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부단히 노력하심으로 말미암아 낮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몸을 낮추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사람의 몸 중에 가장 낮은 곳이 발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가장 머리를 낮게 낮춰야 하는 곳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그의 발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마저 지셨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박수받는 자리를 되도록이면 피하다 보면 조금씩 우리의 어깨는 힘이 빠지게 되고 허리가 유연해지고 더 숙이게 되고 입에서 부드러운 말이 나오게 되고 손과 발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점점점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보다 자신을 낮게 여기고 박수받는 자리를 찾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부단히 노력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허리는 빳빳해지고 고개는 더 들게 되고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손과 발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점점 더 부자연스럽기 시작한 것이, 내가 언제 남을 섬겼던가. 다 양보하면 잃는 것 같겠죠. 그렇게 다 양보했다가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겸손함이 주는 가장 값진 보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시키셨어요. 다시 세우셨습니다. 오히려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만물을 다스리기만 원할 텐데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됐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함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박수를 받으며 편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섬기며 평안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교만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이 교만의 영역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려고 하였으나 이 모든 것이 나의 자랑이었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려고 하였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할지어다. 이 시간 겸손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겸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보다
손에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일들입니다. 사랑으로 기도하소서. 주님보다 서리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교만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동안 나의 모습을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내가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도 몰라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나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래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보되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하늘아버지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야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보되 제대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과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정과 바라보며 주만 나르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종들이
드리지만 이 시간 또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며 또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힘입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출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만함, 나도 알지 못하게 내 삶 가운데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교만함,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모든 교만의 뿌리마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하나님과 같으려고 교만하려고 했던 나의 영혼들이여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교만의 영이여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나의 삶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는 나의 교만한 마음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나의 시야로, 나의 눈으로 나를 보려고 하였다면 이제는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잃을까봐 겸손을 결정하기에 너무나도 불안해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결단하신 후에 부활 소망과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어두운 터널 뒤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소망과 새날이 있는 줄로 주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을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겸손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함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박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보다 영혼을 섬기며 살아가는 겸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또한 주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겸손을 결단하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할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직장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